하나님의 손길은 언제 움직이시는가 하면 먼저 땅에서는 부르짖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땅에서 미스바의 운동이 나타나야 하고, 그저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배웁니다만 사사기에 나타나는 입다 시대처럼 하나님을 찾고 회개도 하지만 진정성이 없는, 기도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찔려지고 쪼개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삼위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령코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엎드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시지. 그러나 기도보다 더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야 전부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전부 산다. 예배는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제사가 없는 기도는 소용없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예배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부르짖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지요. 표대 되신 예수님이라고. 나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 보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보고 나가는 사도 바울의 걸음이 늘 평안하고 안전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만큼 비참해질 수 없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가 다 내려놓고 주의 일을 가면 뭔가 대단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볼 때는 늘 가는 곳마다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만 생깁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단이 조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지요. 나는 예수 보고 했다. 나는 예수 보고 했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앞에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나 예수 보고 신앙생활하나? 나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하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정령과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은 늘 점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혹이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까 해서 친히 들려주시고 떨려주셔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는데, 방황하며 어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게 뭐냐라고 몹시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이 주의 하시는 일들을 믿게 하실 겁니다. 주중에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만남이 되어져서 말씀을 나누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고민 섞인 그런 물음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지켜가야 되는 그런 막막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답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적으로 함께 답을 얻은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다. 지금이 분명하자.
지금이 신앙적이고 지금이 충성되고 지금이 믿음이자. 그러면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자. 들리는 것에 혼란해하지 말자. 벽체 대신 예수 보듯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자. 그거 외에 보장될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이 주위에도 공실의 가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개월 전만 보아도 야, 내부 시설하는데 돈이 꽤나 들었겠다 하는 가게가 1년도 못 가서 임대라는 것이 붙어졌는 것을 보며 저 마음 어떨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보이는 것 세상의 계산과 논리만으로는 무너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친히 여호와라 하셨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꼭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드 코리아라 합니다. 코로나라 합니다. 이제 11월 초면 그런 발표가 있다고 얘기하죠.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내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한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누구 바라볼 것도 없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롯의 가족을 구출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지요. 뒤돌아보지 마라. 창세기 19장 19절 말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도 말고 또 하나,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만 지키면 롯의 가족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사히 다 빠져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듯이 한 사람, 롯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왜 뒤돌아봤을까? 불타는 소돔성을 구경하기 위하여 궁금해서. 물론 그것도 맞을 겁니다만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소돔성에 남겨있는 자기의 것, 내가 그동안 길들여왔던 그것, 정겨웠던 그것, 습관화되었던 그것은 그래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쟁기를 메고 밭을 가는 자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가나안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현상인지 자꾸만 뒤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도 있고
연민과 미련이 남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책은 이제 버릴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못 버리고 또 두고, 이런 티셔츠는 보니까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이건 어떻게 헌옷함에 들어가야 될 텐데 하면서도 올여름 한 번 더 입지 뭐. 결국 또 못 입고 그대로 가는 것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감해야 합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행함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행함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깔고 앉아 있다 보니 거기에서 때로 냄새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내가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 우리는 새롭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늘 구수에 묶여있는 우리가 되지 말고 새롭게 된 그 모습의 예배와 진정한 헌신과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다른 것들도 많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화석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걸 말합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나는 어쩌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멀뚱하게 서 있는 존재가 되어버릴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표대 대신 예수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그 걸음이 힘들어 좀 느린 걸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박질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걸음의 방향은 앞으로 가고 있어야 합니다. 벌써 추위가 이렇게 나다 보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에어컨을 틀다가 이제 온열기구를 틉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지는 이때에 내 신앙 꼭 점검하고 가십시오. 내 예배 모습 꼭 점검하십시오. 마음 같았으면요, 뭐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예배 시간에 앞에 거울 하나씩 다 두고 싶어요. 내 모습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가? 의미로 한번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짠내만 내고 있는 그런 화석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축복의 기회였고 은혜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것,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그거 다 놓쳐버렸습니다.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들도 많겠지만 거기에 앞서 내가 전진하고 있나, 이것이 우선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추억 뜯어먹고 삽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은 추억 뜯어먹고 삽니다. 옛날에 내 그랬는데, 옛날에 내 그랬는데. 아니요. 그 은혜 내가 믿었다면 나는 전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진되어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진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인내는 내 몫입니다. 내가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서 신앙 안에 얼마나 인내하고 갑니까? 사실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요, 우리 신앙 걸음 방해받는 거 많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많습니다. 타인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 만든 장벽도 많습니다.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부르시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되면 일어나는 현상은 전진이에요. 주님과 함께 된 사람은 걷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이 걸어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된 자는 주님처럼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못 참아서 이겨내지 못해서 무너지는 게 많다라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은 예수 그렇게 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복 받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내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 그런 낙심 들 때도 있지요. 내 낙심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바뀌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세우신 계획 그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 스스로 다가온 이것 이겨내야지요. 이기는 모습이어야지요. 이기는 말을 해야지요. 그러면 믿음된 멸전아 그 축복이 계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못하시는 거 있습니까? 주 안에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주 안에서는 다 되기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서 다 되더라. 그 안에서 다 되더라.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 예수 안에 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겨낼 거 이겨내십시오. 능히 이김 주신 하나님 믿고 혼란해하지 말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도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받은 바 직분에 집중하고 주의 영광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육신을 가진 우리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게 두려움입니다. 좋은 예로 12정탐꾼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가서 보았더니만 우리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지요. 맞다. 저들과 우리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정확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다. 그것으로 이겼더라 이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혼란함을 그것으로 이겨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거 뻔합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 많습니다. 믿음으로 풀어갔습니까? 신앙 안에서 풀어냈습니까? 안 될 때 기도했습니까? 너무 쉬운 거 택해버렸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건 너무 쉽게 택하여 버렸습니다. 믿음이 사라진다면 참고 견딜 힘도 역시 사라집니다. 반대로 두려움의 문제도 믿음이 확실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걱정으로 함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할렐루야. 너희를 돌보시니. 엘리야는 그 항아리에
기름이 조금 남고 한 줌의 밀가루만 있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껐더니 이기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오라 하셔놓고 이 무슨 짓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역시 엘리야인 것은 그것을 믿음 안에서 보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기근이 끝날 때까지 아무 염려함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예배자여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 한번 되돌아보면요, 순간은 어려웠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후회스러운 건 그때도 믿음으로 할 걸.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에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인간적 두려움은 예배가 무너지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런 두려움이 왔는지 내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감격이 나를 주장하실 때까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것도 합력하여 선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합니다. 돌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그때 천사가 사닥다리를 놓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는 야곱은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을 가졌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 부르지 않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삼금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제단을 쌓는 돌은요, 다듬지 않는 돌로 샀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예배되십시오. 내 형편 이대로 예배되십시오.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환경처리는 이 핑계 저 핑계 그거 찾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예배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순종의 삶, 진실된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서 있는 장소, 그것이 버려진 광야라 할지라도 베델이 된다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시간을 들여 여기 올라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델에서 야곱이 잠 깨어서 그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면 어떤 찬양일 것 같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야곱의 찬송의 소리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뭐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마고 마는 내 혼자 부르다 갑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베델의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화석화된 예배가 아니고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하고 걷는 걸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배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심도, 야곱을 통하여 베델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심도 우리로 참된 예배자, 전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는 달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믿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화석과 된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 내게 능력 주신 그 능력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